하나님은 성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3장은 전체 33절까지 내용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가 하나님의 기업인가, 그럼 기업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그 기업을 어떻게 돼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3장에는 르우반 지파의 기업, 갓 지파의 기업,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33절까지의 기록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요.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되었다. 33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는데 생업에 분주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서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분깃으로 주십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조는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회막에서만 일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교육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투잡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잡.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세상 일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그걸 하지 말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잡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기업은 15절 주었으니 31절 보니까 그 기업을 그들이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았습니다. 기업을 분배할 때 29절 보면 가족대로 혹은 가족을 따라, 그래서 15절 24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예배소서 말씀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예배소서 1장에 보시면 18절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오늘 33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말씀해 보시면 4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죠? 우리가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요, 1절에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할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신질환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공황장애로 알고 있습니다.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병의 증세는 공포가 없습니다. 공포가 있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마약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공황장애의 특징은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어지럽고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이 병의 원인을 잘 모르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공황장애. 그런데 이 병은 신학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낫는 병입니다. 공황장애.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우상이 될 때 생기는 병,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 신뢰에 빠져 있는데 내 지식에 의존해서 남의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내 돈이나 내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 그러니까 애써 쌓아온 내 명예라든가 내 권세 또는 내 기반을 믿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울타리처럼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우상, 자기 절대와 이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가 구속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우상을 포기하고 자기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그럴 때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대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그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기업이 된 걸 얘기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119편에 보시면 111절, 1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충족한 기업입니다. 그 무엇도 더해줄 수 없는 기업입니다.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에는 생명과 경건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의 기업을 받을 만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현실입니다. 미래적인 현실. 쉽게 말하면 수표는 돈이 아닙니다. 그죠? 종이같이 보여요. 돈과 바꿀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수표는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표입니다. 수표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표 혹은 약속음을 받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요? 성도의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입니다.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충족합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정금보다도 귀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뭐가 기업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을 얻게 된 것,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기업이고 성령께서 이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요. 특별히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전이란 뜻입니다. 속량, 속전. 무슨 얘기냐면 돈 주고 사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주인에게 이 노예가 얼마입니까? 하고 돈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이제 너는 자유다. 너 원하는 대로 가라 하고 보낼 때 그것을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 그래서 14절 이렇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신 겁니다. 값을. 그죠? 그러니까 돈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너 이제 자유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죄의 노예인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영생을 주신 겁니다. 얼마를 주고 그럼 우리 주님께서 사셨습니까? 값으로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사셨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인치셨습니다.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보증하신 증거예요. 너는 이제 성량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뭡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확신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왜 흐릿하냐면요, 확신이 없어요. 이게 보증수표인데 이 수표를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변화에 있어서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증은 알아본다, 미리 맛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맛보는 것, 이건 우리가 쉽게 보면 지금 맛보는 건 뭡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맛보는 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죠? 이런 위어스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맛본 것은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좋은 포도주를 꺼내놓고 잔치질하면서 뒤로 가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허름한 걸 내놓는 게 맞는데 처음 것도 좋았는데 나중 거는 더 좋아요. 천국을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도 엄청난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잔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구속받은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업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했던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 설명서를 다 읽어야 되잖아요. 아, 이게 보장이 이런 것까지 있구나. 뭐 우리가 말한 대로 보험을 들면 여러분 보험 그 약관들을 다 읽어보시죠. 아, 이게 보장이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뭐 요즘 뭐 실손 보상이니 뭐 그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죽은 후의 보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성경의 보장은 어떤 보장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장이 되어 있고요.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이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책, 성도에게 뭐가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고 그리고 이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얻게 하셨고요. 구원을 얻게 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기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부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합니까?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온리 차일드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신 거예요. 로마서 기록대로.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말씀이 기업이고 내가 자녀를 되기 위해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기업을 자세히 알고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